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담아내는 삼중 그물.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사용하죠. 감사도 마치 그물 같은 것으로 건져 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그물을 보면 그물 코가 구멍 뚫린 걸 그물 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물 코가 넓은 게 있고 어떤 것은 좁은 게 있어요. 촘촘한 게 있습니다. 그물 코가 넓은 것은 큰 물고기를 잡겠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물 코가 어떠냐에 따라서 건져 올리는 고기의 종류나 크기나 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어떻게 길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큰 감사, 또 작은 감사, 다양한 감사, 범사의 감사,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감사들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감사를 많이 길어 올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감사를 길어 올리고 감사를 알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친밀히 다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상 하는 감사,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 감사, 그리고 정말 이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지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은혜라는 것을 느껴야 감사를 해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결과물을 얻었으면 감사할 게 없죠. 나 수고했네. 아이고, 나 대단하다. 역시 나야.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 이상의 어떤 선물과 같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는 이게 은혜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를 표현할 때 거기에서 정말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같이 사시는 분들 마음에 사랑하죠. 그래서 마음에 사랑해 라는 마음이 있는데 말을 안 하거나 표현을 안 하면 정말 몰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의 표현,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줄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열리고, 이전에 같이 살았지만 더 사랑스럽고 더 친밀해지고 더 마음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꼭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감사한 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면 덤덤한 관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을 표현할 때에 친밀히 만나는 그런 은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감사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제가 늘 감사절기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감사를 꼭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예수님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외침, 간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이랬고, 저 장성에서 이랬고,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고생했고, 예수님 이걸 꼭 고쳐주셔야 되고 하면서 주절주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겠어요. 그냥 딱 한마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급하고 조급하고 위급할 때는 말이죠, 이런 기도 한마디도 충분한 거예요. 내가 너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부쩍 하고 싶은데 기도가 더 되지 않아요. 오늘 왜 이러지?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 탁 들으시고는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몸을 보이라고 한 걸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병이 들었는지 병이 나았는지를 판단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니 내가 너희 마음을 접수하고 응답할게.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너희 나은 몸을 보이고 집에 가면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치유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몸이 쫙 치유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직 여전히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앞에 이 상태로라도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보면 가는 중에 나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 믿음이 정말 있는 거죠. 정말 가는 길에 몸이 싹 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들은 완전히 치유받는 그러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이 이거구나. 불치의 병이 걸렸을지라도 무슨 난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10명 나은 환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예수님을 딱 찾아오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10명일 텐데 너만 나은 게 아니라 다 나았을 텐데 왜 너만 왔니? 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9은 도대체 어디 갔니?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묻는 겁니까? 9명은 왜 감사를 모르냐라는 거예요. 9명은 왜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명하지 않지? 라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9명의 사람은 믿음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감사는 몰랐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야지 그런 거 모르면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니 감사 은혜를 누렸으면 감사를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지? 하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한 사람이라도 찾아왔으니 다행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 생색내시려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를 표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감사를 베푼 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주권을 인정받고 또 그 존중받고 그런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감사해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리던 진급을 했어요. 아니면 열망했던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아니면 정말 고대했던 취직 그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역시 난 똑똑해. 노력하니까 다 되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나의 한계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보다
더 큰 좋은 결과를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내가 역시 잘했어 이런 쪽에 드십니까? 아니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10가지 적어서 예물을 바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표현이고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 애찬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추수감사 때문에 감사하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모습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 덕분입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깊은 나눔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선물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감사를 고백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구원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선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런 것 기대하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감사 고백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열고 다가온 그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너에게 줄게 하고 구원을 선사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치유받는 것을 일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한 해를 사시면서 눈에 큼직큼직하게 보이는 그런 감사의 좋은 조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좋은 일들, 좋은 결과물들 내가 힘써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다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큼직큼직한 좋은 일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그물 코를 좀 줄여볼게요. 좀 줄여서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길어 올려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들 감사할 때에 이렇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좋은 일, 아주 그냥 기절할 일, 정말 그냥 기적 같은 일, 그런 일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일까지도,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품에 그걸 다 품고 그걸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수입,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생활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아니요. 아직 감사하지 못해요. 아직도 모자라요. 좀 더 채워야 돼요.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야,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궁핍한데도 처해봤고, 나는 또 풍요로운데도 처해봤고, 난 비천에도 처해봤고, 나는 풍부함 가운데도 있어봤어. 그런데 나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나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직장 생활, 나의 월급, 나의 어떤 자녀들의 조건들 이런 것 보면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감사했다 안 감사했다 감사했다 불평했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감사해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비밀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감사의 기준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 안 감사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족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족하면 늘 행복할 거예요. 늘 만족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족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탐욕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발동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채울 길이 없어요.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욕심을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내 불평합니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하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가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만나를 내려줄 때에 하루에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1인당 5 오멜씩만 거둬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다음 날 만나가 쫙 천지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거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1인당 5 오멜만 거두라고 했는데 10 오멜, 20 오멜 막 이렇게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밤사이에 폭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막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이 왜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떨까? 5 오멜만 거두라고 그랬을 때 나는 5 오멜만 거둘 것인가? 10 오멜, 20 오멜 거둔 사람들은 아마 내일이 걱정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게 또 그쳐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 미래를 위해서라면 불안한데 조금 더 걷어놓자. 좀 예비하는 차원에서 좀 걷어놓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은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일용할 양식만 거둬야죠.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달을 살 수 있고요. 뭐 1년을 살 수도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자족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많은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 이 걸림돌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족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는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있을 때 좋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과 딱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서 더 많이 얻어서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져야지. 그러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또 있는 걸요. 끊임없이 나는 자족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비교하다 보면은.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잘못된 교훈을 준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냥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이 뭔가 하고 들어봤어요. 그 우화는 타고난 재능과 전혀 상관없이 노력만 하면은 좋은 것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 경기를 해요. 결승선을 그어놓고 여기 땅 해서 뛰어갑니다. 토끼는 뒤를 돌아보니 뭐 거북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그늘에서 좀 자고 한잠 자고 일어나도 되겠다 해서 잠을 잤는데 폭 잠이 들었죠. 거북이가 그 옆을 지나가서 결승선을 통과해 버렸어요. 토끼가 나중에 아이고 참 이것 봐라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전한다고 합니다. 봐라, 거북이 봐라. 거북이와 토끼가 이 뜀박질에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 거북이가 될 사람이냐. 그런데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하면 쉬지 않고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이런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훈이 정말 맞는 거냐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부여받은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토끼는 육지에서 막 뛸 때 그 재능을 발휘하고요. 거북이는 물속에 있을 때 그 재능을 발휘하게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부여받고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지에다 둘 세워놓고 재능이 다른데 뛰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어떤 자녀들에겐 이런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자녀에게 이거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 위에 올려놓고선 야 노력해. 너 노력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노력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경쟁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떤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보세요. 자녀를 보시면서 그냥 노력하면 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준 재능이 뭔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그것을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그 가정에 금방 만족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쟁하는 것, 비교하는 것,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릴 때에 우리에게서 다시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자녀 얘기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오겠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바울의 삶의 조건들에 내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렇게 늘 감사하고 범사에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자족하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여건 눈에 팍 보이는 거지만 그 배후에서 그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것이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양하고 거기 있을 때도 감사라고 편지 보내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런 자족의 방법을 나는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체의 방법을,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머리로 배운 걸까요? 아니면 삶으로 배운 거예요. 삶으로. 모든 상황에서 그 여건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펼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눈을 하나님께 딱 고정했더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물로 감사를 우리가 끌어올리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 입에서 고백되겠어요.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 감사가 터질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내 아이 이렇게 또 얼굴 봐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칭얼거리고 투덜거리지만 또 학교 가서는 또 열심히 잘 놀고 배우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차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세우실 것 감사하고. 제가 오늘 어떤 분과 같이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그 위에서 일하시다가 밑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크게 안 다치게 해주셔서 그냥 갈비에 금 가는 정도, 그렇게 타박상 정도, 이 정도로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에 복을 주시고 그 삶에 더 큰 감사할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두 번째 감사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세 번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감사예요. 이 그물코를 더 줄여서 이제는 이제 낚아 올리는데 무엇이냐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오늘 본문 하박국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17절 말씀은 없다만 잔뜩 나와요. 그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농사 지었을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으면 좋겠고, 포도 열매도 많았으면 좋겠고, 감람나무 소출도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양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1년 내내 땀 흘려서 애썼는데 추수할 때가 돼서 딱 보니까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18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그러나 18절 말씀 전혀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한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딱 발탁이 되죠. 그래서 인재로 키움받고 왕 옆에서 조언하고 하면서 왕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굴러온 돌이잖아요. 거기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십시오. 거기에 딱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을 안 하니 결국 붙잡혀가 가지고 그 형벌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죠.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같이 총명하고 유능한 내 신복들을 어떻게 내가 거기다 집어넣겠느냐. 네가 신상에 절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의 한 이야기가 다니엘 3장 17절 18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8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설령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타버려도 우리가 그냥 다 타버려 죽어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곁에 갈 텐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꽉 붙잡은 사람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풀무불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더 위대하게 세우시고 그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다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감사를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걸 종종 느껴요. 뭘 느끼냐면은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꿈과 소망과 계획이 있어요. 저도 계획과 꿈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이 나이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서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네. 근데 그게 막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속상하죠.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어느 자리에 서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 계획대로 됐으면 50점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나에게 쥐어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팔아서 노예로 갔잖아요. 그때 요셉이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했겠어요? 요셉의 뜻은 무엇이었겠어요? 이 노예에서 빨리 풀어나서 그래서 도망쳐서 아버지 품에 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는데 이 술관원장이 나의 부탁을 기억하고 왕에게 호소를 해줘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아버지 품에 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요셉의 계획과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됐습니까?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가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이든지 이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잡았어요. 9명의 그 문둥병자 나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은 것만 본 거예요.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다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홀 사모님들이 우리 필그림 수양관을 오셨어요. 홀 사모님 하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홀 사모님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이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을 홀 사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필그림 수양관이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가 거기를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물론이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수양관이에요. 오십시오 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홀 사모님들이 한 40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홀사모 회의의 회장님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몇 차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이 홀사모회가 왜 생겼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홀사모회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 홀사모회 회장님이 예전에 사모님이었을 때에 수지에서 목회를 남편과 같이 했죠.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는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겠다 해서 넓은 대지를 구입을 했답니다. 온 교인들이 애쓰고 헌신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막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위암 말기에 위암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사모님이 눈앞이 캄캄하죠. 교회에서는 이제 나가시래요. 왜요? 사택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다 사셔야 되니까. 아무 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딸린 자녀들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교회에서 남편 도와서 목회했잖아요.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정말 너무 섭섭한 마음으로 나왔대요. 어떻게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 집을 얻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너무 교회도 서운하고 하나님은 원망되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털끝만큼도 생기지를 않더래요. 사모님이지만 집에서 혼자서 성경책 펴고 찬송가 예배하고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 나오면 확 꺼버리고 누가 교회 앞은 이렇게 막 돌아서 가고 말이죠. 가다가도 교회 하면 막 진저리를 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2년 동안을 사셨대요. 2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혼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시더래요. 그때에 그분이 잘 썼던 표현이 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대요. 그렇죠. 오늘 갑자기 강도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대요. 너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참 많다. 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때 아멘 했을까요? 안 돼요. 싫어요. 왜 저예요? 천만에요.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을 표명했죠. 근데 어느 날 성탄절 즈음이 되었을 때 딸이 성탄 카드를 한 50여 장 이렇게 자기에게 맡기더래요. 엄마, 나 이게 성탄 카드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좀 같이 써야 되는데 엄마가 이것 좀 팔아줘 하면서 50장을 맡기더래요. 근데 두문불출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사는데 남들이 보면은 이거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부끄럽게 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소진을 해요? 생각해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강도 만난 사람 위로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감리교 본부에 찾아가셔서 이름과 주소를 얻어왔대요. 미망인들 한 50여 명 되는 분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주소를 쓰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심정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렇게 적어서 쫙 전국에 한 50장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몇 주가 지나자 답장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많지는 않았지만 몇 통의 답장. 그래서 그분들과 연락을 하다가
우리 모임 가집시다 해서 모임을 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의 이름을 나중에 이렇게 지었대요. 예자회라고. 예자회. 근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예수 자랑 사모 선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사모님이 모여있는 선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는 열악한 조건, 상황, 환경 그런 것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으니 예수님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예전에는 원망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감사한 예수님으로 바뀌고 이제는 자랑할 예수님으로 바뀐 삶을 그들이 모여서 함께 꾸려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그 모임에 가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주 젊은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모님은 일찍 그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도 얼마나 상처가 크고 좌절감이 크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도 그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다시 모임에 끌어다가 예수님 사랑을 다시 품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상황과 여건 조건들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로 일으켜 세움받는 그런 새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된장 이렇게 만들어서 그 홀사모님들 그 자녀들 학자금으로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개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중에 그 선교국 부장님이 우리 사모님들이랑 같이 사진 좀 찍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들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은 모자를 이렇게 눈까지 내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아직도 마음이 어렵고 아프면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싫잖아요. 눈 가리시라는 뜻이에요. 사모님들이 쫙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장님 팔짱을 끼고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같이 찍었어요. 모자 팍 눌러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다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서로 감사하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지만 예수님 보면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 분들에게 교회에서 좋은 선물들을 또 마련해서 하나씩 전달해드리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웅해드렸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몇 군데 없대요. 제가 그 말 듣고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맙다. 큰빛교회야 고맙다. 큰빛교회야 고맙다.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도 감사해 라는 그러한 음성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감사의 눈을 여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된 겁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것을 표명하세요. 표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는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면 그게 가능해요.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 가능해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또 비교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시면서 늘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